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송우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두 지금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전능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 기대하며 우리 함께 마음 다해 전심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우리 마음 다해서 힘차게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 우리 한 번 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이절로 고백합니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구하고 벌어온 것 온전히 버렸네. 온전히 버렸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주가 구원하. 우리 사절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주 함께 살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 한 번 더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우리 한번 간절히 고백합니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사랑,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 다해 전심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한번 더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이 시간 계속해 드려지는 이 예배와 또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 빌려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영광 증언으로 뜨겁게 예배하는 우리 모든 소원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 주님께서 일하신 것을 찬양하시며 능치원방이 없으신 주님의 신뢰하는 기대하는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임재 찬양 드리겠습니다.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려주일을 맞아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묵상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 은혜의 강물에 죄로 오염되고 코로나 사태로 지쳐있는 저희의 마음과 영혼과 몸을 적셔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던 그 예수님을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맞이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구원의 은총으로 부활의 소망을 덧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지만 저희들은 아직도 어둠과 타협하며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고 6주간의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올려드렸지만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과 회개의 마음이 부릴 듯함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며 예배를 통하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지 못했고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일들을 통하여 영적 각성과 통에 자복하며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어두움과 악한 영들에 대한 영적 전쟁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루속히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로 인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이 일들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시며 능력이심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시고 열방의 모든 나라들이 참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을 확진자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하루속히 치료의 강선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심적으로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코로나19를 위하여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돕는 모든 손길들을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4.15 총선을 앞두고 이 나라가 더욱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정치인들이 택함받게 하옵시고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제사장 나라 선교국가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와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여건과 형편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코로나19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선교사님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이후로 우리 모두 눈앞의 현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육신을 정결케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안으로 보고 선포하며 영원한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이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이 되어서 이번 부활주일에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올라오셔서 예배를 드렸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난 주간 의정부 성모병원의 집단 감염 사태로 우리 지역에도 확산되므로 안타깝지만 부득불 영상 예배를 더 연장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예배당에 올라오지 못하시는 성도님들의 답답한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도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이 사태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한 끼씩이라도 금식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일에 동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시려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신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이제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이번 한 주간은 우리 주님의 고난을 당하시는 고난주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정말 경건하게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면서 보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 예배당에 못 올라오시지만 우리 총회에서 주관하는 전국교회 특별 새벽기도의 영상 예배를 통해서 각 가정에서 매일 새벽 5시에 온 가족이 함께 동참하셔서 고난의 주님을 묵상하며 만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계시는지요? 코로나 사태나 이 4.15 총선의 영향으로 매일 텔레비전 뉴스나 이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사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 것을 봅니다. 사람은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잠들기까지 무엇인가를 보면서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는 것은 보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는 것을 통해서 마음의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보는 것에 따라 행동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보는 것의 결과로 오는 행동에 의해서 그 사람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것도 사실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하와가 봄으로 탐심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범죄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결국 행복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게 되었고 그 저주는 온 인류에게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4장 25절 26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리의 눈이 볼 것을 바로 볼 때 가는 길이 평탄하며 또 가는 길이 든든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바라보며 사시는가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님들이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하는가요? 오늘 이 본문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고 장대에 매달게 하고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놋뱀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불뱀에게 물렸으면 해독제를 만드셔서 먹게 해주시던지 하시지, 쳐다보기도 싫은 불뱀 모양 놋뱀을 만들어 바라보게 하셨는지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 사건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한 뒤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땅을 통과하는 지름길로 가려고 했는데 에돔 왕이 허락하지 않아서 오히려 에돔 땅을 우회하는 물 한 방울 얻을 수 없는 삭막한 광야로 돌아가게 되자 길로 말미암아 그만 마음이 상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상하니라라는 이 원문의 뜻을 보면 짧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짧아서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야겠다라고 마음이 조급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짧아서 참을 수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모든 병의 근본이 바로 마음이 상하는 것에서 옵니다. 마음이 짧아서, 마음이 길지 못하고 마음이 짧아서 괴로워하기 때문에 병이 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짧아서 괴로워하지 마시고 마음을 넓게 길게 잡으셔서 모든 일에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실제 광야 길은 매우 험난했지만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한 것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었고 바로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선택받은 선민만이 걸어가야 되는 길이 있었습니다. 선택된 민족이다 보니까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만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선민의 삶을 결정하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선민은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 기준이 바로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광야 여정이 힘들게만 느껴졌고 약속의 땅 가나안도 멀게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말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것은 그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시려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광야에서 죽을 줄로 생각하며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죽을 것을 생각하지 말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리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마음이 상한 그 백성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라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대로 광야에서 굶어 죽은 사람 그리고 목말라 죽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도 하나님께서 내리신 만나 때문에 잘 살아왔으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지 못하고 만나를 오히려 이 하찮은 식물을 싫어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망각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기 불뱀들은 불타는 듯한 붉은 색점이 있는 무시무시한 독사뱀을 불뱀이라고 했습니다. 이 불뱀들이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불순종하게 되었고 그 범죄로 죄의 바이러스가 세상에 들어오고 오늘 이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처럼 마귀에게 물려서 또 죄의 바이러스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결국 뱀을 불러들이고 뱀은 우리를 물어서 몸에 독이 퍼지게 합니다. 우리는 불순종과 불신앙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마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도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불뱀에게 물려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에게 찾아가서 자신들의 행위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므로 기도해 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회개입니다. 범죄하여 싸우니 뱀들을 떠나게 하소서.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회개할 때 열어주십니다. 회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하며 진정한 회개가 됩니다. 불뱀에 물려 죽게 된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회개할 때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지구촌의 코로나19 사태의 이 해결도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해결될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모세는 백성들의 간청 소리를 듣고 백성들의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해결은 기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기도하였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잘못했음을 깨닫는 순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심판은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를 촉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지금 이 지구촌에 가득한 코로나19 사태의 모든 모습들 또한 선민들을 일깨우시고 신앙의 불순물을 제거하도록 회개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모세의 기도와 회개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키시고 심판을 철회하시고 백성들의 구원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첫째, 불뱀을 만들어라. 두 번째, 장대 위에 매달아라. 세 번째, 그때 그것을 보면 살게 되겠다라는 겁니다.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매달고 그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해결 방법입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이 또 뱀을 쳐다보는 것은 참 끔찍한 일입니다. 보기 싫은 불뱀을 다시 보라니 참으로 이상한 방법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놋뱀을 쳐다본 즉이라는 말은 첫째, 하나님께만 눈을 고정시킨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뜻에 따라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놋뱀을 바라보라는 말에 순종하여 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이 부분을 직접 인용하시며 언급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기왕 예수님을 예표하려고 했다면 놋뱀 말고 좀 더 거룩하고 멋진 것이 많았을 텐데 왜 하필 징그러운 불뱀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그러운 뱀의 형상을 장대에 매달고 그 흉물스러운 뱀을 보라고 하셨을까? 십자가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은 항상 죄 없으신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당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장대에 달린 노수로 만든 징그러운 불뱀의 모습이 바로 오늘 나의 죄된 모습입니다. 나의 흉측한 죄가 십자가에 떡하니 뱀의 형상으로 매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만 합니다. 뱀은 속이고 꿰고 유혹하는 악한 존재입니다. 그런 뱀의 형상이 우리의 죄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나의 죄가 바로 불뱀의 형상으로 지금 저 장대에 못 박혀서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놋뱀이 바로 나의 죄된 모습임을 우리가 발견하고 말입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사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달리실 때 나의 죄된 모습도 죽었다고 우리가 선포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매단 장대, 이 장대는 히브리 원어로 냈습니다. 깃대, 개양대를 말합니다. 놋뱀을 아주 높은 깃대에 마치 국기를 달듯이 높이 달았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11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실 때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이새의 뿌리는 곧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분이 오시면 만민의 기치가 될 것이다 했는데 이 기치가 바로 이 장대, 히브리어로 냈습니다. 놋뱀을 달았던 장대와 같은 그 같은 단어입니다. 모세가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 니시라고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승리의 깃발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새 힘을 얻고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장대 위에 달린 놋뱀 자체에 무슨 신비한 힘이 있었던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장대 위에 놋뱀을 바라보는 이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전적 믿음을 나타내기에 그 같은 순종과 믿음이 자신을 죽음에서 살려내게 되는 것입니다. 불뱀 형상으로 만들어진 놋뱀,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는 것입니다. 치명적 독을 가진 불뱀을 바로 놋뱀으로 극복한 승리의 소식, 바로 이것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기록대로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본 사람은 다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한 사람은 끝까지 원망하며 땅만 쳐다보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모세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은 살아났습니다. 그때 생명이 회복되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모세는 놋뱀을 장대에 높이 쳐들고 뱀에게 물린 자들은 이 놋뱀을 쳐다보라. 그리하면 너희가 산다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침묵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는 우리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힘차게 외쳐야 합니다. 놋뱀을 들어야 합니다. 놋뱀은 하나님의 치유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시대 현실이 아무리 부정부패와 불법으로 가득 차 있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생명을 살리는 시대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불법과 반역의 시대의 현실을 향해 우리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선포함으로써 이 땅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끝까지 불신하며 자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라보기만 하면 살 수 있는데도 이 쉬운 치유의 방법을 그들은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구원입니다. 약속을 그대로 믿고 장대 위의 놋뱀을 바라본 자들은 죽음으로부터 나음을 입었습니다. 죽음이 뱀으로 말미암았듯이 구원도 놋뱀으로 인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더 큰 사랑으로 인간을 위한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시면서 바로 바라본다는 것은 그분을 구세주로 믿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지 구원의 길이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가나안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그 여정에서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현재가 불만족스럽다는 이유로 불평하며 비신앙적인 모습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신앙은 결국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할 뿐입니다. 죄악의 공포와 독성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는 곧 결국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뿐입니다. 불신으로 인한 형벌은 믿음으로만 치유될 수 있습니다. 고개를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바라보라, 그러면 산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입니다. 여기서 무슨 소리, 뱀의 독이 퍼져가는데 놋뱀을 바라보면 산다고, 허튼 소리라는 거예요. 병원에 가든지 독을 빼는 응급처치를 해야지 하면서
그날 거기서 놋뱀을 바라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같이 다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고 구원받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믿어야 산다니 말도 안 된다. 현대의학이 있는데 무슨 소리냐. 그러나 이 말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놋뱀을 바라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으라 할 때 우리는 바라보면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장대에 달린 놋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죄로 죽게 된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바라보면 살게 됩니다.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보고 살게 된 것처럼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모두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한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절대 놋뱀을 바라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신앙이란 한자로 보면 이 신은 믿을 신자고 앙은 우러러 볼 앙입니다. 그러니 신앙이란 말은 믿음으로 바라본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놋뱀을 바라보았을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바라보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약속이라도 놓치고 맙니다. 믿지 않으면 불신앙으로 영원히 죽고 맙니다. 죄로 인해 죽는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우리는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놋뱀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온 세상이 떠들썩합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로 마치 불뱀에 물려 고통받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 시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십시다. 내 삶을 기적처럼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나는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일이 조금만 힘들고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는 않았는지? 과연 매 순간 진실되고 절박한 심정으로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바라보고 있는지?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 모습과 별 다름이 없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이 내게 더욱 절실하게 필요함을 느낄 따름입니다. 신앙은 영적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영적 시선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 하면서도 세상에 한눈 팔고 엉뚱한 데 시선을 빼앗기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똑같이 예수 믿는데 제각기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하게 체험하면서 사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역사를 전혀 체험하지 못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시선이 주님께 향하고 있는지, 얼마나 영적 시선을 집중해서 주님을 바라보는지의 문제입니다. 이번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시면서 비록 예배당에 올라오지는 못하시더라도 십자가 위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와의 이 싸움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때 여호와 라파 그리고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꽂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주의 십자가를 승리의 십자가로 만드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모든 질병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영혼의 눈을 떠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장대에 달린 노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대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승리자, 우리의 위대한 치료자 되시는 주님을 향해 영적 시선, 믿음의 눈을 고정시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성도님은 무엇을 바라보며 사십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면 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해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1000번을 불러봐도.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과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원망과 불평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부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생명 있는 동안에 오직 십자가의 주님만 바라보며 감사의 언어만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송우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주님만 바라봄으로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지치고 낙심한 마음들이 회복되게 하시며, 병든 육신들이 치유받게 하시고, 상처받는 영혼들이 새 힘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의 예물 헌금 드린 모든 손길 위에 만배의 복을 내려주시고, 코로나 사태로 경기 침체 속에서도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각 가정의 삶의 지경을 더욱 확장시켜 주옵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성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여 주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해 주심이 이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오직 십자가의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코로나 감염으로 고통 중인 확진 환우들과 수고하시며 섬기시는 모든 분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또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코로나19 사태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특별히 전국교회 고난주간 특별연합 영상 새벽기도회가 드려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자와 카톡을 통해 전달되오니 새벽을 깨워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사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가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경제는 파탄이 나고 수백만 명이 감염이 되고 수십만 명이 생명을 잃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중한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했습니다. 또 열왕기상 8장 37절로 39절에 보면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지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이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저희 교단에서는 300만 성도들이 코로나19 퇴치와 코로나19로 인하여 잃었던 건강과 경제와 예배와 회복을 위해서 이 한 주간 하루 한 끼 금식하며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 말씀에 보면 금식 기도는 흉악한 결박을 풀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46편 5절에 보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새벽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근기적의 사건들은 다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도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것도 새벽이었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시간도 새벽이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시간도 새벽이었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새벽이었고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시간도 새벽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시간도 새벽이었습니다. 이처럼 새벽은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중녀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 요엘 선지자도 재앙의 때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큰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금식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재앙을 물리치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